새롭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기억되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령님 진실하게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알려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여 삼자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진리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들은 주님 앞에 향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어둠은 주의 질병 여성반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기로 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기로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에 강함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에 강함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 하여 주셔서 성령님 하여 주셔서 성령님 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나마 두스라 임명하다가 나가는 들으셨나 그러거나 들으셨나 우리 세상나 마마 구들을 우리 세상을 가셨나 나가는 들으셨나 나가는 들으거나 들으 암나가는 수 우리 세상을 생나 마마들 우리 세상 나가나 마마셨나 어떤 두스라 마마셨나 우리 세상 나가 구스라 마셨나 우리 세상을 술나가나 마마셨나 어떤 두스라 가나 마셨나 우리 계산 나가나 마마셨나 어떤 두스라 잡나 너를 그냥 들으셨나 우리 세상을 가나 마마셨나 우리 세상을 술나 마마셨나 어떤 이가 우리 세상을 마셨나 나가는 잡나 나가는 술가나 어떤 두스라 이슈나 가나 마마셨나 너를 술나 마셨나 너를 술나 가나 마마셨나 너를 술나 가나 마마셨나 우리 세상을 술나 마마셨나 어떤 세상을 가나 마마셨나 어떤 잡나 우리 세상을 가나 마마셨나 어떤 두스라 마셨나 우리 계산을 잡나 너를 그냥 가나 너는 우리 세상을 잡나 어떤 두스라 가나 잡나 나가는 데를 마마셨나 우리 세상을 규슈나 마마셨나 어떤 두스라 잡나 나가는 데를 우리 세상을 어떤 두스라 잡나 이메가나 마마셨나 어떤 두스라 가나 마마셨나 어떤 가나 데를 술나 가나 마마셨나 나가는 잡나 너는 나가나 두스 우리 가나 데를 어떤 두스라 마마셨나 가나 잡나 어떤 두스라 아메리칸 나가는 이메가나 잡나 나가는 데를 이메가나 데를 잡나 우리 세상을 잡나 어떤 두스라 가나 마마셨나 우리 세상을 잡나 우리 세상을 가나 마마셨나 어떤 두스라 가나 마마셨나 우리 세상을 가나 마마셨나 우리 세상을 마마셨나 우리 세상을 가나 마마셨나 이메가 세상을 가나 잡나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주의 뜻대로 진리대로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메를 갈사라셨나 일세를 가란다는 사람하셨나 홀리 스스를 가라마셨나 홀리 스스를 가라마셨나 홀리 스스를 가라마셨나 홀리 스스를 가라마셨나 이메가 나만나가는데 홀리 스스를 나만가라 이메가 슈레라 마마셨나 우스리 슈레 간다 우드드 슈레 마셨나 홀리 슈레 간다 이메가 나마마들은 홀리 스스를 마마셨나 홀리 스스를 나가나가나 두두두 이곳에 예수의 보이를 쏟아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줘서 우리의 상태는 모든 감정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시오다 이 공간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시오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시오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시오다 여호와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시오다 이 명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보셨다 이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홀리가라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가란다 예배가라 보셨다 어떤 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예배가라 스라엘 간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예배가라 또두드라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 통제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 주셔서 예배가라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간다 예배가라 만다 홀리스라엘 슈라 가라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예배가라 사람이셨다 홀리가라 보셨다 예배가라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홀리스라엘 보셨다 예배가라 보셨다 오늘 주라가라 보셨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받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과 연합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한다 우리 주라간다 우리가 주라셨다 우리 사랑을 가라보셨다 우리의 지각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속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셨다 우리의 다스림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만 다스림 받게 해주셔서 예배가 있었다 우리 주셨다 예배가 하셨다 나를 가라보셨다 나가라 보셨다 예배가 하셨다 나가라 되셨다 우리 세상을 하셨다 나가라 하셨다 너를 가라보셨다 우리 때려 보셨다 예배가 어떤 세셨다 우리 세상을 하셨다 예배가 되셨다 너를 세라 보셨다
홀리쇼라바셨다 예배가라바바셨다 홀리쇼야가라바바셨다 홀리쇼세라바셨다 홀리쇼세라바바셨다 홀리쇼다라바 이세라바바셨다 홀리쇼라바바더라 홀리쇼였다 예배가라바바셨다 홀리쇼세라바바셨다 홀리쇼세라바바셨다 예배가라바바셨다 예배가라바셨다 예배가라바셨다 홀리더리쇼라바바셨다 홀리더리쇼라바바셨다 예배가라바바셨다 홀리세세라바셨다 예배가라바바셨다 홀리더리세셨다 예배가라바바셨다 홀리세세셨다 예배가라바바셨다 홀리세세라바바셨다 홀리세세라바바셨다 홀리쇼라바바셨다 홀리세셨다 예배가라바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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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더리쇼라바바셨다 예배가라바바셨다 홀리세세라 홀리세셨다 바바바 예배가라바셨다 나가라바바셨다 홀리세세라가라바바셨다 이스라가라바쇼라가라바바 이비가라바바 두두두가라다 이빌라가라두두 이르가라바바셨다 홀리케세라바셨다 홀리가라다 예배가라두두쇼라가라 홀리세 홀리세세라쇼라간다 예배가라두두쇼셨다 예배가라쇼라가라바바 홀두쇼라간다가쇼라라 예배가라바다 홀리케세라바바 예배가라두두쇼라바바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리세세라바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람의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의 추수함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간 사람 때 영혼에 대한 추수함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도님 도와주셔서 예배가라다셨다 예배가라도쇼라바바셨다 홀리쇼세라바셨다 예배가라도쇼라 홀리세리겠다 이스라바바셨다 홀리세셨다 예배가라다셨다 예배가라도쇼라바셨다 홀리쇼셨다 예배가라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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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쇼세라셨다 예배가라다셨다 예배가라다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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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두 손 들고 어린 양 존귀하니를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찬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야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어린 존귀야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예수 아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들었습니다 주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 예수 아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 주님의 이름이 뼈가지고 고소하디 마디까다 성령님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존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뼈가들 고소마디까지 이 말씀의 선포가 그대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그대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그대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예수 예 어린 양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어린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존귀한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존귀하신 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자신을 내 삶 속에 내 자신에게 보여주길 간절히 원해야 된다.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아멘.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본이란 뜻은 우리가 뿌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근본은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고 여러분 삶의 모든 알미라는 지식에 대한 뭐예요? 시작이고 근본이고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날아 있는 지식을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절반만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생은 굉장히 힘들고 팍팍하고 고난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경외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레. 야레는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게 야레예요. 야레. 그래서 야레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의 경외하는 마음의 감정,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와 함께 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원해요. 그래야 친밀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나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죄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깎아주고 다듬어지길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함은 우리의 인격이 고난 가운데 깎이고 다듬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성품이 자꾸 깎여져 다듬어져.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왜? 여호와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길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경외한가?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존경심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바로 뭐야? 경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경외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구절만 찾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모든 일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홍해의 사건도 있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도 있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먹이는 반석이 물이 터지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앞에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이 그거를 자기 자신의 어떤 행한 일, 어떤 사건 속에 응답이고 어떤 사건 속에 조금씩 주님이 누군지 알아지게 되고 풀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환경을 갖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갖고 다 뭐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오직 그를 경외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국어를 보면 국어 문법 우리가 국어 문법을 잘하면은요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돼요. 우리가 뭐뭐한 며로 끝나는 거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뭐뭐한 며예요. 이제 제가 좀 약간 국어를 좀 했거든요. 네.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좀 했어요. 제가 이게 말씀 캐기를 제가 하나님이 내게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이니까는 결국에는 문법이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야? 국어 문법을 조금만 알면은 그 다음 구절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 국어 문법을 무시하고 그냥 막 해석해 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문법을 조금만 알면은 조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면 뭐뭐하며 그 다음에 다음 구절 연결돼요. 그래서 이 뭐뭐하면은 그 다음 구절에서 조금 더 설명해주는 보충해주는 어떤 그런 단어 구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를 경외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게 바로 뭐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진실이 섬기라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까? 경외한다는 좀 말씀의 의미들이 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2장 14절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12장 14절. 사무엘상 12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의 하나님을 너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왕권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왕을 이제 해주실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경외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섬기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두 글자로 말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긴다는 게 바로 뭐예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목소리가 바로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내적 감동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적 감동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 경외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바로 뭐다? 여호와 경외하는 거라는 거를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 국어 문법을 가지고 제가 조금 살짝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어요. 조금 쉬우세요? 예, 그렇게 보면은 쉽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보면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제는 이 구슬이 끼워 맞히듯이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 문법만 조금만 이것만 알아도요, 이것만 알아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캐기 훈련할 때 이렇게 써서 말씀 캐니까요, 말씀이 이렇게 쫙 보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아지기 막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경외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삶의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삶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우리는 그분에게 마음을 다하고 진실히 섬기며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이나 뭐 하여튼간 묵상을 가지고 조금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한번 하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만큼 한 가지씩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줘. 그러면 우리에게 부어줄 때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을 부어줘요. 왜? 여호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은 다 뭘로 살아요? 내가 상처난 감정 갖고 살아요. 그래서 상처난 감정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너무 무섭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두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벌 받을까봐. 그래서 문제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시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줬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게 너무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 내게 와닿지 않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일상생활의 모든 사건 속에 내가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줬어 라고 딱 단정하고 내가 그런 시각으로 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겠어요? 김현수 사모님, 힘든 관계겠죠. 불편하겠죠. 기도도 어떻게 해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해요. 그래서 무엇으로 알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망을 열어줘요.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말씀을 알겠다. 내가 말씀이 뭔지를 좀 알아는 것을 내가 좀 정독도 하고 다독도 하고 한 절 한 절 좀 내가 좀 읽어봐야겠다. 암송도 좀 해봐야겠다. 내 마음의 감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을 주야로 계속 어떻게 묵상하는 거죠.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주님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야.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짐 다우닝이라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주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세계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의식을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잠을 잘 때 이제 의식이 어디로 들어가요? 전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잠재의식 세계에 딱 들어가면은 이 의식의 세계는 이제 좀 활동을 멈춰. 생각하고 보니까 다 멈춰. 그 멈추기 때문에 스르르 잠들면은 이 전의식으로 이 하루 일상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전의식에 보내요. 그러면 전의식은 이렇게 이제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신체 기관을 어떻게 해요? 낮춰버리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람의 의식이 그날 하루 동안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아. 심적 고통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의식의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트라우마가 그날 있으면은 전의식으로 넘어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잠을 깨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전의식이 들어오면은 이제 의식의 세계를 받아서 전의식은 이제 잔잔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의식의 세계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있어. 그러면 전의식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다가 본인이 감당 못하면은 깨는 거예요. 이제 의식의 세계가 다시 들어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의식의 세계 깨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잠을 못 자서 그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근심거리나 힘듦이 있으면은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깊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는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지만 끝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나려면은 시편 5편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잠을 자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 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잔상이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잔상이 남는 거는 이 전의식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 전의식이 나중에는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가서 막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어때 간장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이 사람이 깨고 나면 의식이 다시 들어오면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찬양이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끝도 뭘로 시작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묵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야, 나의 약함을.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알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통로를 어떻게 하냐면요, 묵상함을 통해서 통로를 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나 감정 갖고 교제하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옛감정, 옛자아,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나 감정 스프리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상처나 감정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영에 내가 감정이 붙들렸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가문으로부터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것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나 감정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이거는 바로 어떻게 한다?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그래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테라피를 통해서 감정치유를 통해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벗어버리다 보면은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요. 하야. 그래서 반복적으로 묵상을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짐 다우닝이라는 묵상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그 안에 의식과 잠재의식의 전의식과 무의식세계를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들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니까는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꿈이 바로 뭐예요? 내가 낮에 보았던 거, 알았던 거, 그리고 내 마음의 고민들을 우리는 꿈을 꿔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어떻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꿈이거든요. 그래서 꿈은 우리의 낮에 일상생활 했던 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어디로 들어가요? 전의식에 들어가서 그것이 계속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의 무의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에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나 감정이 들어가야 돼? 아니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밤에 잘 때 뭘로 집어넣어라? 말씀이 내 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무의식의 세계까지 들어가고, 전의식 무의식에 들어가려면은 잠잘 때 뭘로 끝나라? 말씀으로 끝나라. 이게 바로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길 원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쁘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시 역으로 바꾸면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체가 약하다는 건 사실은 뭐예요? 그 정도로 내가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알고자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은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우리 의지를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시간을 떼야겠다. 내가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알아야겠다. 봐야겠다. 암송해야겠다. 하면서 그 시간을 내가 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습관을 잘 어떻게 해요? 내면에 단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면에 단장함이요.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 뭐라고요? 내면의 단장, 마음을 단장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장.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단장해요?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알게 해주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알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하고 교제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하고 교제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우리의 전의식과 우리의 무의식세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는 습관을 하면은 이 땅에서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어떻게 한다? 유익하다고 해.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는 받았어.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묵상함이라는 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되어지는 이 묵상. 그래서 이 묵상함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매일 꾸준히 공들였을 때 그런 훈련들이 되어질 때 어느 순간 내 뼈 관절 골수 마디까지 말씀의 묵상함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위기 때 언제? 위기 때 언제? 위기 때 언제? 위기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공고할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언에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인데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예언자들의 말을 너무 쉽게 듣는 게 유익하고 쉽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거화시키고 내가 그 부분에 해야 될 분량을 안 해놓으면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약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카이로스 때가 와도 그 카이로스 때가 어떻게 돼요?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많이 사람에게로부터 듣기를 간절히 바라지 말고 모든 예언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만 내가 어떻게 해요? 갈망하고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 30분만이라도 시간 투자하고 자기 전에 30분만 투자해서 잠을 자면 놀랍게 그 다음은 성령께서 전자동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의 뼈 관절 골수를 모든 신체 일부를 다 알아. 너무 섬세하게 잘 알아. 그래서 그분이 알아서 전자동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알아서 우리가 잠잘 때 그분이 전자동 일을 하세요. 그분은 잠을 자야 안 자요? 그분은 잠을 안 자요. 그분은 잠을 자지 않아요. 우리는 잠을 자지만 그분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일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 안에서 잘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육이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주님과의 경외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묵상의 훈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반복할 때 하루에 아침 30분 저녁 30분 그래서 저녁에는 그냥 시편을 읽는 거야. 시편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우리가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1편 그러면 여러분이 1편부터 5편까지 읽어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게 돼. 1편부터 5편 하루에 5편씩. 그래서 김동기 원장 목사님도 시편 1편부터 5편 매일 5편씩 읽으라. 그런데 우리가 잠자기 전에 읽다 보면 5편까지 읽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어느 중간에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추고 그 한 절을 붙들고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절을 읊조리면서 자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잔다고요? 예를 들어 시편 1편을 쭉 읽는데 읽다 보니까는 2절 12절에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돼 여기에 머물러져 있어. 그러면 그 다음은 그냥 읽지 않으셔도 돼요. 머물러져 있으면은 그러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영혼이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주야로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읊조리면서 내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곧 영이고 말씀은 곧 빛이에요. 우리의 문자로는 글로 이렇게 써있지만 먹물로 쓰여졌지만은 이 말씀이 내가 반복조라면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글자로 쓰여진 깜장 글자의 로고스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읊조리면 뭘로 바뀐다? 레마. 아시겠습니까? 반복해서 읊조리면 뭘로 바뀐다? 레마. 레마로 바뀌어버려요 말씀이. 근데 우리는 한 번 읽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로고스에 불과하는 거예요. 로고스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경 쭉 읽다가 어느 한 절에 마음이 딱 와.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추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그게 뭐가 돼요? 레마로 풀어지는 말씀이 돼요. 그러면 레마로 풀어지는 말씀을 딱 만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경외함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경외한다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여호와 경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죠. 너 나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너는 나에게 표현하니? 그 증거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민경 집사님에게 네가 나를 경외해? 너가 나를 경외한다는 증거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에 대한 순종을 하고 있니? 그 말씀이 뭐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순종이 뭐예요 지금? 현재 뭐에 대한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말씀 읽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딱 그러면 그게 여호와 경외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줘.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의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해야 될 의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죠. 너는 나에 대한 순종을 뭘로 표현했니? 이럴 때 아브라함은 뭘로 표현했어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뭐 했어요? 이삭을 드릴 때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대. 그게 증거라고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매일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그 경외하는 표현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난 지금 뭘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자꾸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면 경외하는 거지 뭐 기도하면 되지 뭐. 근데 기도하고 예배 드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 인격이 변하지 않아. 오늘도 김정기 원장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는 열심히 해. 7시간 기도해. 그런데 그 사람이 인격이 바뀌지 않아.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은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영은 인격이다. 성품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7시간을 기도했어. 하지만 인격이 변화가 안 됐어. 그러면 어떤 인격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상처나 감정의 인격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 7시간 채우고 3시간 채우는 것만 기도입니까?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내가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극히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어나서도 우리가 화가 벌떡하고 날 것도 있어도 어떻게 해요? 참는 마음이 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 3시간 하고 내가 금식 3시간, 김동관 원장 목사님 그러잖아요. 3일 동안 금식 시켜나고 일주일 작정 금식하고 40일 기도하고 나서 밥상 엎으면은 그 다음에 소용이 있다 없다? 금식한 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는 자기 얼굴 죽이려고 막 금식하고 있는데 소용이 없더라. 결국 뭐냐? 자기 상처난 감정의 치유를 통해서, 이 나쁜 감정의 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7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해도 결국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품과 교제를 해. 그러면 우리는 주를 닮게 되고 주를 보게 되고 주님을 알길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뜰 때는 원수 같은 그놈의 자식이랄지라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쏟아서 주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눈을 떠서라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긍휼한 마음이 요만큼이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격의 성숙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여호와 경외하는 기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돼요? 순종이라는 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참게 되고, 그렇지 인내해야 하느니라 하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되고, 그렇지 내가 오늘은 이 말 저 말 많이 하고 싶어도 그래 말하지 말자. 그냥 오늘 그냥 아유 내 눈에 보인다고 해 다 그건 아니지. 그냥 오늘은 말하지 말자 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의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고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도다 할 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직접 양 대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행함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면은 곧 뭐가 있어요?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꺾는 순종함에 대한, 순복에 대한, 순종이라는 순복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있는 거죠.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따라오니까 뭐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습관이 바뀌는 건 뭐가 바뀌어요? 내 성품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 어떻게 해요? 내게 이제 흘러가게 되고 그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인격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예수님 같아.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네. 그러면서 그런 게 이렇게 보여지고 되는 거죠. 그렇게 됐더니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붙들린 삶, 신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에게 그랬죠. 주변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 요셉의 그 애굽의 왕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왕도 신이 함께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갖길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교제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할 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순종함, 이게 바로 뭐다? 순종이 바로 뭐다?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뭐다? 경외함이라요. 로고스로 했을 때는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돼. 근데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그 말씀에 내 안에 로고스가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영양분이 돼. 소와 양이 이렇게 초식동물이 위가 4개인 것처럼 대세김질 했더니 예수의 말씀이 내 피와 생명이 돼버려. 뼈 간절 고수까지 들어와 버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영양분을 흡수한 것처럼 그렇게 됐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에 로고스가 아니라 뭘로 와요? 레마로 온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레마로 온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릴 거 버리게 되고, 취할 거 취하게 되고,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고, 내가 사랑할 거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더 단순하게 명료하게 분별력 갖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는 지각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오길 원합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오길 원합니까?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투자를 안 해. 머리는 그렇게 원해.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의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다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그런 이제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만큼의 열정을 내가 쏟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열정을 쏟아낼 때 로고스는 뭘로 바뀐다?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는 훈련인데,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외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그렇다면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들어오려면 되새김질이 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뭘 봐요? 유튜브 봐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어떻게 돼요? 들어오게 돼요. 반드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오감으로 된 거는 다 어디로 들어간다? 우리의 속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 것이 잔뜩 들어간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훈련 속에 습관을 바꿔가면서 주님이 이걸 원하지 하고, 이런 부분을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바꿔갈 때 인생이 어떻게 해요? 요셉과 같은 신이 함께한 자구나. 그래서 신이 함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해준다. 신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성취를 이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한다? 열매 맺게 해주는 거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신이 함께 해주는 사람. 근데 그 신이 어떻게 함께해요? 늘 요셉이 주님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묵상하고 있는 삶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와서 더 활성화되고 주님이 그를 붙들고 가는 거죠. 그의 지각과 이성과 그의 모든 걸 붙들고 주님이 가게 되는 거죠. 나를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훈련되면 이제는 나를 포기하게 돼. 그래서 나를 드리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중히 여긴 걸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돈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그거는 표면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자기를 정말 소중히 여겨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끔찍히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게 해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 이젠 주님이 알아서. 왜?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 더 깊이 알니까는 나보다 더 선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크셔.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하고 무엇으로 견주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선하십니다. 나보다도 더 선하시고 나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걸 원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거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뭐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 뭐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을 뭐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어떻게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떻게 된다?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히브리서 11장 1장만 펼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막 헷갈릴 때는 툭툭 치고 나오셔도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은 곧 뭐야? 증거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 뭘로 나타난다? 증거로 나타난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이 있었는데 그 삶들이 다 뭘로 했다? 증거로 다 나타났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해갖고 믿음은 다 뭘로 나타났다? 삶의 증거들로 이렇게 나타났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해서 노아의 방주 지어라 그랬더니 노아가 어떻게 했다? 방주를 지은 것처럼 그래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은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삶의 순종이 있다. 증거가 있다. 증거가 바로 뭐예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증거가 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로고스만 줬어봐. 그러면 과연 이 노아가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내 말을 왔으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의무야. 내가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오니까 거룩한 분당감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고 순복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노아가 어때요? 그 당시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자기 식구만은 구원했지만 그것만도 어디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을 이룬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너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추상적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은 곧 뭐다? 순종이고 믿음은 곧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는 삶이 곧 뭐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감정은 바로 뭐야? 소망이요, 확신과 담대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치고 나갈 힘이 없어. 그렇지만 내게 믿음이 오면은 뭐돼? 담대함이 와. 그래 해보자. 뭐 가다가 쓰러져도 해보지 뭐하고 어떻게 담대함을 일어나게 되고 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한 하나님의 감정이요.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이 곧 뭐야? 믿음의 감정.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함만 있으면 돼요. 담대함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야? 곧 그거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고 주시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서 못 행해. 그러니까 행하라고 어떻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담대함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올릴 수 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오늘 잠자기 전에 시편 말씀 우리 맨날 1편부터 5편까지 읽다가 가다가 또다시 시작하면 또 1편부터 5편 또 반복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편, 11편, 21편, 31편, 41편, 51편 이렇게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새롭게 다시 읽게 되죠. 안 읽었던 부분을 또 읽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 있어. 딱 그러면 거기서 그냥 멈춰. 5편 안 읽어도 돼. 딱 멈추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 말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하가를 하세요. 반복적으로 읊조리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은 이제 성령님이 내가 잠든 사이에 성령님이 알아서 어떻게 우리 무의식 세계를 간장해서 깨끗하게 말씀으로 뼈 관절 고수 마디까지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가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이 함께한 자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신이 함께하는 자는 뭘로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이 표적을 드러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훈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령의 유인들은 어떻게 했다? 훈련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도 이렇게 된 사람 없다. 다윗도 훈련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한 사람을 하나님 그 만들기 위해서 4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리고 70년이 걸리고 8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죠. 그 인내. 우리는 1년도 못 참아서 죽었다 뺐다 어쩌다 막 감지고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50년이나 세월 70년의 세월 80년의 세월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주님 나는 알죠. 주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습관이 내 삶의 습관이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 내가 이 삶을 내가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을 부러질 수 있도록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내가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자고 일어나는데 어떤 말씀이나 어떤 찬양이 떠올라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그 찬양을 어떻게 해요? 오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쓰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런 찬양 주소. 그것도 막 오다가도 시간 딱 지나면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주님의 주신 것들이 그냥 오래 머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몇 초 딱 머무르고 또 우리가 의식의 세계로 또다시 딱 들어가기 때문에 딱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써보는 거야.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줬지, 이런 찬양을 줬지. 그러면서 그날 하루를 계속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찬양으로 계속 나를 트레인하는 거야.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 내면을 마음가짐을 단장하는 훈련하라. 말씀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라? 단장하는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자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동이 오는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성령이 저에게